네, 인천 온누리교회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는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온누리교회 혹은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많은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오늘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욱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마주하는 그 계기가 좋은 계기일 수도 있고 혹은 원치 않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어쨌든 사람은 주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든지 나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이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되는 법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 계기는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향한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흩어짐이에요. 여러분 하얀색 민들레꽃을 잘 아시죠? 그 민들레꽃은 그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갈수록 그곳에서 씨앗을 내려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닥에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꽃을 발로 탁 차면 그 씨앗이 흩뿌려짐을 받아서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곳마다 퍼져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부터 해서 3주간은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해서 3주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가족들 혹은 친한 친구들 혹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농담을 하거나 허황된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아마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처 전하지 못했던 사과의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껏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어쩌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 산에 딱 제자 11명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좋기 500명 이상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500명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미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알려주셨던 사전에 말씀하셨던 그 산에 제자들 그 무리를 만나러 가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세요.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어쩌면 유언과도 같고 영적인 유언과도 같고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1번. 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기 하우스에도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기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을 통해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화목하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동역자에게 요청하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친히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는 그냥 그분만 가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권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굉장한 유명 인사가 혹시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이 사실 어렸을 적부터 나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이라고 해보세요. 다들 입가에 미소가 생기셨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꽁꽁 감추겠어요? 아닐 거예요. 누구 아이돌 그룹 이름을 대면서 걔 요즘 잘 나가더라 이러면서 친한 척을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유명 인사가 있으면 나랑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연관이 있다. 저도 그 한때 저때 가장 정말 세계적으로 잘 나갔던 유명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친구가 있진 않았어요. 근데 같은 나이에 같은 학교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 번 만나봤어요. 한 번, 놀이터에서 한 번. 그게 다예요. 그 친구는 제 존재도 몰라요. 근데 제가 시골에 갔는데 제 사촌 동생이 엄청 팬인 거예요. 막 난리 나요. 막 브로마이드부터 해서 막 굿즈부터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 친구 사진이 여기 있네? 이러면서 또 막 아는 척을 했더니 오빠 친구냐고 사인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마무리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 한 명만 내 지인 속에 있어도 우리가 막 자랑을 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 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기쁨이 없는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분이 친히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능력이 조금 더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크리스천이세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혹은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와 그 권능을 내가 힘입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는데 나한테만 슈퍼내추럴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너희에게도 그 권세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뜰까요? 네. 뜰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가라.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다 수능을 봤죠. 수능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외국어 영역을 준비할 때 therefore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문장은 아주 정답과 굉장히 유사한, 아주 우리가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앞뒤의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동력, 그 근본,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더 리즌 힐리즌 부활절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캠퍼스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 같이 나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어떤 마음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셨을까요?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수많은 걱정들이 드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너의 능력이나 너의 권세를 통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그럼 그 이후에는 내가 일하시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할 테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해. 너는 가기만 해. 가서 선포하기만 해. 그럼 내가 일할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령, 우리가 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 명령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상 대명령이다. 많이 들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땅 위에 전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이 지가 땅 지자가 아니라 가장 지극하다라고 할 때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순전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그런 의미에서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천 온누리교회도 있고 송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러분 그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에서 교회를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빨간색 십자가로 이렇게 다 표시한 이미지를 봤는데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요. 정말 다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 땅 위에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땅 위에 성도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순모임을 진행해야 되는데 카페에 나가서 다 할 수 없으니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의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을까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내걸 수 있었을까요? 내걸 수 없었어요. 왜 그렇죠? 그때는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의 목숨은 위험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도 없었고 대놓고 십자가를 걸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었냐? 가정교회였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쟤네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 진행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건물이 없고 함께 순모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그들에게는 바이블 아카데미나 어떤 CDC나 양육훈련 프로그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 위에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부수적인 역할일 뿐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믿는 무리들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교회끼리 모이는 순간 교회는 그 생명력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창문인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그저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모여 즐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흘려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내 자신을 비워갈 때 비로소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순모임은 어떨까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장 교육을 할 때 늘 나눕니다. 순이 뭡니까? 순이 뭘까요? 라고 나눠요. 여러분, 순이 뭡니까? 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순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다. 여러분, 순모임을 다 하고 계시죠? 아멘. 만약 내가 저는 예배만 드리고요, 순모임은 좀 부담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권면합니다. 순모임을 함께 참여하시면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순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순모임에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죠. 순장과 순원이 함께하는 그 모임,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모임의 방향,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는 우리의 모임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으로 끊임없이 와야 될까요?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모임의 목적과 순모임의 방향이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모임 또한 세상을 향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끼리 관계가 좋고 친밀해서 함께 모이면 즐겁죠. 만족스럽고 즐거워요.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순모임의 존재 이유를 반만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순모임의 존재 목적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원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영적 교제예요. 순모임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어떤 드라마가 재미가 있다, 내가 사용하는 어떤 화장품이 화장이 잘 받더라, 이런 제품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컴플레인을 목사님, 저희 수는 자꾸 이 공동체 아니에요. 저희 수는 자꾸 이렇게 화장품 나눔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순장의 고민이에요. 제가 어떻게 끊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수는 순원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뭐라고요? 영적 교제다. 영적 교제.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순모임의 존재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세상을 향한 거룩한 파송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순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그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파송인 거예요. 파송.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지는 거죠. 파송. 그리고 세 번째 순모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새 가족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어마어마했어요.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슈퍼스타셨어요. 왜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는데 물고기랑 떡만 가져가시면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자, 내 이름이 이제 온 열방에 선포가 됐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간판을 내걸고 특별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오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너희가 가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모임에 와, 우리 순모임에 와. 계속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순모임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하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참 부담을 느끼겠다 싶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 저는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고 권면하건대 순 모임,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정말 전도하는 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순모임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순은, 교회는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순장님들 미안해요, 부담을 줘서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것이 아니라 순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모임을 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더 달콤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우리 순원 중에 요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순모임에 잘 나오고 있지 못한 순원들이 있죠? 있을 거예요. 그 순원들을 찾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이번 주엔 올 수 있니? 이번 주에 우리가 뭐 하는데 올래? 계속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요. 이번 우리 교회로 올래? 이번 주 순모임으로 올래? 우리는 계속 초청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희에게 오게끔 초청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내가 다음 주에 일정은 갈릴리로 갈 테니 수많은 사람들 글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저도 순장을 했어요. 다락방장도 하고 MC도 했는데 순장으로 할 때 저희 순이 21명이었습니다. 21명이었는데 다른 순을 보니까 피자랑 치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없는 용돈에 피자랑 치킨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 순이 21명 중에 한 명도 안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누구누구야, 이번 주 내가 피자랑 치킨을 준비했으니까 올래? 근데 몇 명이 온다 그랬을까요? 20명이요? 믿음이 대단한데요? 한 2명에서 3명 정도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로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도 2-3명 같이 순모임을 해야지. 몇 명 왔을까요? 빵명. 한 명도 안 온 거야.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 치킨과 피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순 다 줬어요. 다른 순 다 주고 집에 와가지고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순장했는데 왜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가 있나요? 막 죄책감이 들면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구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어갔니?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았니? 내가 너를 찾아갔던 것처럼 네가 그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1명, 2명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순모임이 진행할 만큼 됐어요. 한 5명, 6명. 저희 순엔 여전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우리가, 이 친구가 알바하느라고 안 나왔거든요. 형, 저는 알바해야 돼서 예배 못 드려요. 그래? 그럼 내가 글로 갈게. 그래서 저희는 순모임을 그 알바하는 데 가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이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그 친구가 일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음식을 시키지 않고 모 비타민 음료를 사가지고 잠깐 직원들 것까지 한 2통 샀어요. 큰 걸 2통 사서 주고 1분 신방하고 바로 빠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와. 그리고 순원들이랑 같이 인사하고 왔어요. 순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신방을 받은 그 청년이 곧 순모임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재정적으로 너무 부족했대요. 그래서 용돈을 벌어야 해서 그때 당시에는 예배보다 그 아르바이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기도하면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서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을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좋죠? 순원들 좋죠? 순장님도 좋고.
여기서는 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 참 좋죠? 순장님도 좋죠? 우리 순장님들도 순원들 좋죠? 네, 좋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내 삶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그들과 교제하는 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순모임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린 돌아보아야 돼요. 물론 순장과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순모임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순모임에서 오는 만족이 나를 거길로 머물게 한다라고 한다면 순모임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갈 거예요. 순원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만족감은 있지만 순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조금씩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순은 새 가족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또 다른 리더십이 그 안에서 세워지고 순이 분화하고 분화된 순 가운데 새 가족들이 오고 또 다른 리더십이 세워지고 분화하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순의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등순도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16분의 청년들이 등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순원들 중에 결단하고 순장으로 세워주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순장으로 새로 서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저를 위해 헌신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마음, 제가 전화했다고 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 순장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한 영혼을 돌보아 달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 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너무 대견합니다. 저는 우리 웹 대학 청년부의 모든 순원들이 예비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순장은 신앙의 연차, 자격,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장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무릎. 왜냐? 순은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장이 순의 주인이 아니에요. 제가 21명의 순원들을 데리고 그 인원들이 한 명도 안 왔다고 해서 저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순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순장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순장이 제일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도 순장의 자리입니다. 순장으로 섬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 나는 그냥 평생 순장이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이 둥지 안에서 편안하게 순모임을 하다가 결혼해서 성인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순장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비 리더십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전체 28장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약속이죠. 얘들아,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의 평생 동안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비록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지라도 그 의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송도 가운데, 인천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제가 정말 교회에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되새기면서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입지가 점점 더 낮아지고 교회의 자리가 추락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을지라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담대히 흩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자리 잡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때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꽃피울 때였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교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웹 대학 청년부의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곳에서 만족하는 신앙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흩어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뭉치고 그곳에서 만족하면 생명력을 잃고 죽고 말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흩어지면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흩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십자가를 나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보내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홀로 소유하지 않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를, 하나님 나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시간이라고 나아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의 만족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며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지상계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권능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갑니다. 주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교회가 필요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아버지 거룩이 필요한 곳 가운데, 정결이 필요한 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병든 자가 나으며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회복함을 받으며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나음을 받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가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모든 순이 이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영적 교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파송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한 영혼을 함께 중보하며 한 영혼을 우리 순이 마음에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 소개할 수 있고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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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을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순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순을 품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왜 공동체 한순 한순 하나님 다락방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순이 서로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하여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순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며 파송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충고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파송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리더십 한 사람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 위에 세워주신 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끼리의 교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흩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웹대학 청년부와 인천 온누리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인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룩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불러주신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보내심을 받고 흩으심을 받은 그 자리마다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